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로 제목이 뭐예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50페이지. 신약성경 350페이지. 1절에서 7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띠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밭을 잘 갈아주셔서 주님의 뜻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인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읽은 4절에서 7절까지는 이 빌몬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아이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밑분절을 하고 내 이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고 나면은 아이고 내 그 사람한테 할 만큼 내가 했다. 그러면은 감사함을 잊어버려요.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감사함이라는 것은 영원히 간직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사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감사함을 영원히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처음 구원받을 때는 너무 기뻐서 좋아하고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은 그만 마음이 무뎌져가지고 우리가 시골에서 풀을 베봅니다. 나무를 하고 낫으로 처음에는 싹 낫을 갈아가지고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한참 하다 보면 낫이 어때요? 무뎌져 버려. 그러면 잘 안 들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한테 무뎌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날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렇게 네 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읽은 이 한 권이 빌레몬이
그 옥중에서 쓰는 편 중에 한 권입니다. 원래 이 빌모온이라는 이름은 사랑이 많은 자 또는 애정이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절.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자기 소개부터 먼저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갇혀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있다. 바울 사도는 평생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힘쓰다가 이 갇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23절에서 2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거라. 바울 사도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로마 감옥에서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 감옥에서 이렇게 자기가 전도한 그 성도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본문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먼저 바울은 자기부터 소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옥에 갇혀 있다. 왜 바울이 이렇게 글을 처음에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는 및 형제 디모데는 그러면서 다음에는 디모데를 소개를 합니다. 디모데. 이 디모데는 참 주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디모데의 믿음은 처음에 외할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로이스 속에 있었다. 그리고는 그 믿음이 다른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도 그 믿음이 이어졌던 거예요. 그 어머니에서 양육된 믿음으로 양육된 이 디모데는 믿음이
아주 똑똑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항상 믿음으로 난 나의 아들, 정말 사랑했던 제자이고 동역자이고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디모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항상 편지 속에 이 디모데 소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은 바울은 없지만 그래도 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사람은 다른 데는 몰라도 믿음 하나는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칭찬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절 또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다. 이 빌레몬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빌레몬을 극찬을 합니다. 우리의 상을 받는 자. 그 빌레몬. 많은 사람들이 이 빌레몬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함으로. 여기 보면 내게 빚진 것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이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엇을 빚졌을까요? 이 빌레몬은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거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에게서 구원을 받고 믿음에 충실한 일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빌레몬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참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빌레몬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 빌레몬인 것 같습니다. 2절을 또 한번 볼까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들. 그리고는 바울은 자매 아비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이 그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병사된 아키포와 아키포는 이 빌레몬과 이 아비아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병사된 아키포와 그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서
이 아키포도 정말 병사같이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가정이지요. 그 가정에 있는 집에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베와 빌레몬과 이 아키포는 한 가족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이 바울이 교회지요. 가정교회니까 거기에 편지를 보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성경에는 교회가 여러 모습으로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음을 성경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다. 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가의 집에서 모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마가의 집이 교회였던 것 같아요. 자, 또 고린도서 4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오디게아는 이 눈바라는 여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때는 가정교회로서 작은 교회로서 믿음이 너무 성실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가 크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사람이 많으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정말 적지만 그 교회 속에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신실한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찮아 보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크게 보십니다. 나의 자녀들이 이렇게 모여 나를 섬기고 있구나. 나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실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아키포를 병사라고 그랬잖아요. 병사가 많은 거예요. 병사는 군인입니다. 군사잖아요. 군인을 왜 둬요? 나라에 군인을 두기 위해서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군인 없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군인을 두는 것은 적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둡니다. 그러면 이 군인은 하는 곳인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군인이 제대로 훈련도 못 받고 있으면 군인이라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6.25 사전 때 정말 군인이 부족해서 어린 학생들도 징집이 되고 총도 쏠 줄 모르면서 그 총바지로 나갔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군인은 고생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월남을 가기 전에 정말 한 달 동안 고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교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이 전쟁의 피 한 방울 같다. 그만큼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다고요? 고난도 받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고난이 있으면은 나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내가, 왜 하필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고난도 같이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30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이지도 내 안에서 듣는다. 싸움이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모두가 병사이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왜 군사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군사들에게는 싸워야 할 대적이 있어요. 그 대적이 어떤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우리에게는 너희 대적이라 그랬잖아요. 대적은 나와의 적을 말하는 겁니다. 북한을 우리는 적이라 그러죠. 북한은 싸움의 대상자입니다.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군사를 잘 양성해가지고 6.25 사병같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남한을 치는데 우리는 군사가 없으면 어때요? 막아내지를 못해요. 6.25 사병 때는 우리가 군사 훈련도 잘 안 됐고 여러 체제들이 잘 서지를 안 해가지고 질서가 안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하였으면 나라를 뺏길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군사라고 병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신 것은 그 마귀와의 싸움을 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군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병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병사입니다. 다시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에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어떻다고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 사람들은 편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별 느낌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것은 통신수단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뭐 아무리 멀리 있는 사람도 전화하고 화상통화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소식을 항상 접할 수가 있으니까 귀한 줄을 몰라요. 옛날에 통신시설이 편지밖에 없을 때는 그저 편지 오도록만 기다립니다. 서로 또 편지를 보내주고 그때의 편지는 정말 지금 통신수단으로 뭐 화상통화하는 거 이런 것보다도 훨씬 전달력과 파급효과가 지금보다 크고 느낌이 달랐습니다. 편지가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제가 월남에 있을 때 한국하고 편지를 하면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제가 월남에서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
어머니가 받아보고 그 편지 답을 해가지고 저한테 내 손에 편지를 볼 때는 한 달이 넘게 걸려요. 함에 편지 올라나 언제 올라나 맨날 기다립니다. 어머니는 잘 계시는지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그 편지를 받아 쓰면은요,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어머니를 본 듯해요.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나를 본 듯하는 빌몬에게, 그래서 이 편지를 주면서 여러 가지 안부도 전하고 그 가정에 축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빌몬의 집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람이 은혜와 평강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평안하잖아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축복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든, 불교 가정이든, 이슬람 가정이든, 그 사람들은 그저 사정이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 그런지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띄운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그 집에서 평안을 빌었는데 그 집에서 그 평안을 그 집에서 받아주지를 않으면은 그 평안이 어떠하다고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 그 평안을 그 집에 빌어가지고 그 집에서 우리는 받을 필요 없어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 사정인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없고 그 축복이 누구한테 간다고요? 그 평안을 빈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집에 가든지 이 평안에 그 집에 가면은 평안의 기도를 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하기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빌레몬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바울 사도의 인사말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도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를 뭐라고요? 하느님.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는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돼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감사는 어디 가고 없고 하나님 원망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도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에게 어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인 줄 알겠습니다. 어림이 왔을 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 감사함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이 하나님의 손길입니까?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어려웠냐면은 그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길바닥에 앉을 형편이 될 정도로 어려웠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까? 저의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매일 그 기도를 저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나중에는 큰 복을 주심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그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망의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웬만해가지고 감사함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감사함을 못 느껴요? 물질이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전도를 해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도 금방 옛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보다 많이 몸이 식어져 있어요. 그런 기쁨들을 가지지를 못해요. 감사함도 덜 느끼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은 사람과 안 믿은 사람과 분간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덤덤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이 너무 오염이 되어 있어 그래요. 뭘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풍성한 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어 그래요. 그 풍성한 물질로 마음을 꽉 채워놔놓으니까는 더 이상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이게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래서 받는 이야기인데 요즘 장미가 한창 이쁘게 꽃이 피고 한 자태를 드러냅니다. 우리 집에도 장미가 아주 멋진 꽃이 있어요. 정말 이쁜 꽃입니다. 그거는 일반 장미보다 좀 다른 장미인데 두 그루가 있는데 제가 항상 밖에 나가면은 그 장미를 유심히 봅니다. 얼마나 이쁜지. 특히 아침에 이슬을 먹으면 장미는 너무 이뻐요. 그런데 그 장미가 뭐가 있어요?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드는 꽃을 이제 자르려고 그러다가 손에 딱 찔려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유 이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잘랐죠. 손이 찔렸어요. 사람들이 장미를 이쁘게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장미를 이렇게 만집니다. 아이고 이뻐 하다가 딱 찔려버려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미는 꽃은 이쁜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미가 자기를 만든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시여. 그 신이 장미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할 말이 있어 왔습니다. 해봐라. 신이시여, 왜 나를 꽃을 예쁘게 만들었으면 가시를 왜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쁘다 하면서도 가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미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장미의 가시가 준 것은 그 장미에 대한 것을 맡겨 주신 거예요. 너무 교만하지 말아라. 아름다운 꽃을 줬으면 가시까지 없으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주십니다. 내가 그래서 너를 가시를 뒀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장미가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너를 안 만들 수도 있었다. 얼마나 부끄러웠어요. 부끄럽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장미가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혈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장미 네가 거기 더 욕심내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장미에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현실은 너희들에게 딱 맞게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욕심을 내면은 뭐예요? 탐심이 됩니다. 우상숭배가 돼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현재에 만족을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장미같이 욕심내가지고 가시를 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부족한데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또 다음 것을 필요에 맞춰서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교만의 선을 넘지 말아라. 겸손의 선을 넘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조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정자매님이 수술을 하셨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맨날 중보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하고 또 저녁에 잘 때에도 자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저는 중보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 기도는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형제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0절에서) 3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찾았으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도 형제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 중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바울과 같이 바울이 기도하듯이 힘을 같이 하여 그래 기도해달라고 빌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다. 내가 섬기는 일 예루살렘에 중년이 들었어요. 그럴 때 그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것을 형제들이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중보기도가 참 중요해요. 또 32절을 보면은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이렇게 바울은 중보기도를 형제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 기도. 자,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 5절을 한번 봅니다. 본문 4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라. 자,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이 참 돈독하고 자, 형제들을 아낌없이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레몬이 그 골로새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교제를 잘 나누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도 한번 볼까요? 이로써 내 믿음과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라. 내 믿음의 교제가 믿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제라는 것은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로 사귀고 가까이 지내려고 하면 누가 있어야 돼요?
형제 자매가 있어야 되고 대상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걸리고부터 그게 많이 심해졌다고 하는데 교회는 나가지도 안 하고 집에서 나는 집에서 예수님을 믿고 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을 보고 믿는다. 하나님은요. 교제를 구원받으면 교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교제를 해야 돼요.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륙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를 똘똘 싸가지고 흙속에 묻어놔놓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니 교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가지 않고 집에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인이 뭐예요? 안 나가 교인이에요. 안 나가 교인. 혼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22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63페이지입니다. 자, 찾았으면은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하면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격려를 해줘요. 어느 형제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이 격려를 해주고, 또 어떤 자매가 축복받을 일이 있으면 같이 축복해주고, 그것이 교제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성경에 2, 3일 있는 곳이 나도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곳에도 있을 수도 있지만 2, 3사람이 모인 곳에 항상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2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지금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거의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교제의 폭을 넓히고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안 나가고 집에서 성경만 열심히 보고 성경 학교나 된 듯이 많은 책들을 사다 놔놓고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어디 써먹어요? 뭐예요? 내 비록 성경을 모르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형제 자매들과 같이 그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된답니다. 그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본문 다시 6절을 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교제가 뭘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하고, 교제 속에서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습니다. 이 교제 속에서 그 교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제 속에서 선을 알게 하고,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했습니다. 그 선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까지 이르도록 예수님이 그래, 내가 이렇게 교제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잖아요. 서로 사랑. 이 교제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대가 형제 자매가 되고, 또 형제와 형제가 되고, 자매와 자매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선을 알게 되고 그 선이 그리스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 교훈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형제여. 바울은 빌레몬을 1절에서는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동력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정다감한 말이 뭐예요? 형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여. 얼마나 다정다감해요. 그리고는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빌레몬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하니 바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고린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이 누구한테 그 소식을 들었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노라. 에바브라도가 고린도에서 있다가 바울한테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린도에 있는 빌레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성도를 잘 섬기고 믿음이 참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졌고 빌레몬이 그런 것들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바브라에게 그 소식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 빌레몬이 누가 전도를 해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 구원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소개를 했는데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태해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러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이 어때요? 얼마나 언짢고 마음이 애타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도 잘 나가고 믿음도 좋고 이러하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거. 빌레몬이 내가 소개했더니만 속에 있는 빌레몬이 예수를 그렇게 잘 믿고 믿음이 성실하고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시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어떻다고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요. 나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를 하고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간둥만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열심히 다니는 사람 보면은 정말 나보다 믿음이 더 좋네. 정말 열심히구나.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전도의 동력자가 된 빌레몬을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칭찬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고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의 복음의 역사의 동력자가 된 빌레몬의 그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빌레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도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때때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붙들어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남은 삶이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